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9장과 10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0장에서는 욥의 답변이 기도문 형식으로 수록이 된 바가 있죠. 오늘 함께 살펴볼 11장의 말씀은 욥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라는 자의 반박 부분입니다. 앞서 욥과 논쟁한 바 있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지난 4장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주관적인 체험을 기초로 그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갔던 것이죠.
반면에 빌닷이라는 친구는 전통적인 원칙론을 고수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이 살면서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예시대의 전통적인 교훈과 논지를 그는 지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11장에 나오는 소발이라는 자는 앞에 나왔던 두 사람의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강경한 어조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발 역시 앞에 두 친구와 동일하게 욥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었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욥을 향해서 소발은 그가 매우 교만하고 불경하다, 욥의 자세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3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언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하면 말이 그렇게 많은 편으로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소발은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그걸 참지 못했던 겁니다. 세 친구 중에 가장 젊은이 그 젊은에 대한 혈기로 왕성함으로 욥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예컨대 성경은 말이 많은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소발은 욥을 향해서 바로 말이 많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죠. 앞서 욥이 2명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소발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 많고 아둔한 자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소발이 말하기를 욥 스스로가 내 주장은 순수하고 나는 주가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며 욥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욥은 자신이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하긴 했어도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순결하다거나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이 소발의 말들은 사실 조금 지나친 소발의 주장이고 욥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말들,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리해보면 소발이 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욥은 참으로 말이 많은 사람, 거짓이 많고 이선적이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소발은 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소발은 하나님의 그런 욥의 교만함을 치시기를 원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기본적으로 소발은 앞에 나왔던 2명의 친구와 동일하게 전형적인 세속적 인과응보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은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고통의 이면에는 과거 욥이 저질렀던 어떠한 죄악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조차도 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욥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소발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두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사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에서 소발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되고 거짓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소발의 눈에 비춰진 욥,
바로 욥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악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소발이 말하는 그의 논지인 것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소발은 욥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3절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멀리 던지라는 건 말 그대로 회개하라는 거죠. 다시금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7절을 보면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자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여기서 생명의 날이 밝아진다는 말은 욥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밝은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도 욥이 그렇게 회개하고 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소발이 위로의 말 속에 담아 그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의 변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말하는 그의 주장과 논지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말들 뿐입니다. 오히려 앞에 나왔던 두 친구보다도 더욱더 냉철하게 그리고 더 예리하게 그의 교리적인 어떤 관점들과 접근들을 살펴보면 마치 빈틈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발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그의 견해들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가 보여준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교리적인 어떤 탁월함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공의는 언젠가 반드시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완성되는 때는 바로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까지 그 공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불의를 목격하셔도 그 불의의 순간을 묵과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간의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겠죠. 인간의 관점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이나 앞서 등장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이 빠졌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도식적으로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전적으로 욥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지어 버렸다는 것이죠. 소발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회개에 대한 교리 역시 너무나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 소발의 논지를 살펴보면 소발의 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진데 고통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만 획일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이고 그러게 욥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라는 것.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패역한 자라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이죠. 결국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 또한 앞서 나왔던 엘리바스와 빌닷 두 명의 친구와 동일하게 욥에게 있어서
그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위로자이기보다는 욥을 비방하는 자요, 또한 고소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사하는 말에도 참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교리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해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충고한다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은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욥이 처한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같이 머물러주고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정말로 욥에게 필요한 관심과 도움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와의 관계이든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결여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말들이 욥에게 있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욥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더 힘들고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과 또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잘못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와 그 이웃의 옆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 사람에게 조금 떼어서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전제된 여러분들의 그 나눔과 관심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욥의 심정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과 용기를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나 어떠한 시선에도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많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에도 참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함께 머물러주며 나의 말로도 나의 눈빛으로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을 위로를 함께 나누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